오늘 우리 교주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영어로 성경 읽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국어로만 쭉 가고요. 통역 이은주 지사님께서 저 뒤에서 통역 돕겠습니다. 기계 못 받으신 분들 꼭 받으셔서 통역기 지금 켜시면 좋겠습니다. We're gonna read the today's scripture together, and then followed by the translation. All right, let us read one by one from Luke chapter 12, verses 35 to 39. Let me read verse 35, and I ask you to read verse 36. We continue. Be dressed, ready for service, and keep your lamps burning, like servants waiting for their master to return from a wedding banquet, so that when he comes and knocks, they can immediately open the door for him. It will be good for those servants whose master finds them watching when he comes. Truly I tell you, he will dress himself to serve, will have them recline at the table, and will come and wait on them. It will be good for those servants whose master finds them ready, even if he comes in the middle of the night or toward daybreak. Altogether, but understand this, if the owner of the house had known at what hour the thief was coming, he would not have let his house be broken into. 한국말로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9절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주인이 곧 이경에나 곧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주인이 띠를 띠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띠를 띠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미국 텍사스 루복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일샵 주인이 계셨어요. 네일샵 주인이 이름이 뭐냐면 존 더킨스라는 사람이에요. 네일샵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시죠?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네일샵. 근데 한 통의 전화를 이 네일샵 주인인 네일샵의 이름이 앱솔루트이라는 네일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화를 받아요. 데비라는 여성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녀의 친구 노르마 에르난데스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암과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예수님께 가기 전에 자신의 손톱과 발톱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고 친구 데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데비가 이제 친구를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네일샵에 전화를 했어요. 자기 단골에게도 다 전화를 했는데 전부 다 거절받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가지 못하겠다고 다 거절을 해요. 그러던 중에 이 미스터 도킨스, 존 더킨스 씨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가겠다고. 그래서 그날 밤 미스터 더킨스 씨는 그의 아내 태미와 함께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녀의 그 침대 옆에서 사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정성스럽게 그 미스터 허르난데스의 손톱과 발톱을 다듬어 줍니다. 예쁘게 칠해주고요, 깔끔하게. 그 후에 더킨스 씨는 그 환자의 손을 잡고 그 환자 옆에 있었던 가족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일은 도킨스 씨에게는 결코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스터 더킨스 씨는
자기가 20살 때 이미 어머니를 간암으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력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났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자기에게 남겼던 유언 하나가 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이 뭐냐면, 아들아, 네 마음에 있는 친절함과 자비로움이 너의 인생에 큰 복이 될 거야. 그 유언을 남겼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듬어 줬던 거예요. 보통 이런 예화를 들으면, 아, 그래, 친절해야지, 자비로워야지, 섬겨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쭉 썼다가 오늘 새벽에 바꿨어요. 보통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저 여인 한번 보세요. 미시스 헤르난데스. 암으로 투병하는 저 여인이 바로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육체의 암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아주 묵직한 암덩이가 마음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의 손톱에 검은 때로 껴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았던 그 차가운 시선,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발톱 위에 돌처럼 놓여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무겁게 하여 어두운 시면으로 끌고 내려가는지도 몰라요. 올해도 추수감사절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추수감사절이네,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막 애써서 생각해야 되는. 추수감사절은 다 왔는데 혹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고,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럽기만 한 거예요. 주님, 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간신히 내뱉는 기도는 공중에 수증기처럼 이렇게 흩어지는 것만 같고요,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민의 삶이 좀 그래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추석이라고, 이거 설교문에 없어가지고 집사님 당황하실 텐데 추석이라서 이것저것 정신도 없이 사람 만나가지고 막 즐기는데, 캐나다에서 한가위는 모르겠어요. 좀 그래요. 그러실 수 있어요. 뭐 가족이 캐나다에 많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처럼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걸 이민 생활 내내 보냈던 사람으로서는 명절만 되면 외로워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또 유학 오신 분들 그렇겠죠. 기도가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고, 마음은 무겁고, 손톱에 끼인 때와 발톱에 올려진 돌들은 나를 짓누르는데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물어요. 하소연하죠. 외칩니다. 주님, 이렇게 지친 저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의 고요한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립니다. 나는 너를 지금도 섬기고 있다. 나는 너를 지금도 섬기고 있다. 보통은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해 라는 음성이겠지만 오늘은 다른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너를 지금도 수종 들고 있다. 낯선 말입니다.
이상한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함이 마땅합니다. 나는 종이고 주님은 말 그대로 주님, 즉 주인입니다. 주인이 왜 종을 섬깁니까? 종이 주인을 섬겨야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다른 번역에 보면은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곁에 가까이 와서 시중들 것이다. 이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늦은 밤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자리에서 주무시지 않으세요. 오늘 2경, 3경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헬라식, 로마식 시간 표현인데요. 보통 새벽 2시, 3시 이때를 말합니다. 아니 주인이 혼인잔치 하루 종일 피곤한데 뭐하러 그 새벽에 피곤하게 걸어옵니까? 가로등도 없는 그 길을. 발에는 먼지가 가득할 겁니다.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도 오자마자 허리에 띠를 띠고 종된 우리를 주인이 앉아야 할, 마땅히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종된 우리를 앉혀 놓으시고 우리보다 자기를 낮추신 후에 우리를 수종드세요. 이런 주님,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섬긴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마음을 울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상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감사를 일으키십니다. 밤늦게 주인이 종들에게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는 영혼에 너무나도 깊은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쯤 새벽이 올까? 언제쯤 미명이 밝아올까? 그 어두운 날 누구도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과 부서짐을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조차도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시간에 굳이 돌아오십니다. 나를 만나기 위한 그 두근거림을 갖고 주님은 그 늦은 밤에 발길을 재촉하셨던 겁니다. 이 주님이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영혼의 깊은 어둠에 빠져있는 나, 세상엔 나밖에 없구나, 내 마음 알아주는 이는 없구나, 나의 영혼의 손톱과 발톱에 그렇게 아픈 때와 짐과 죄와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좌절과 절망과 상처가 가득 껴있는 그런 나의 영혼의 깊은 밤에 주님은 밤길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러 간다. 내가 너를 섬겨야겠다. 사실은 보면 종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주님을 섬겼던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셨던 거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 마음의 문을, 인생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열어줄래? 네 마음의 문을 나에게 열어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그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그렇게 두드리시는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네 마음에 손톱에 낀 그 아픔을 내가 안다. 네 영혼에 발톱에 낀 그 삶의 무거움을 내가 안다. 내가 닦아주겠다. 내가 씻어주겠다. 내가 대신 져주겠다.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열린 마음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기 앉자. 우리는 황당하죠. 거긴 제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거기는 주인의 자리이지 종의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괜찮다. 거기 앉아도 된다. 내 자리가 네 자리다. 내게 네 거다. 앉으세요. 그리고 허리를 띠고, 혈에 띠를 띠고 앉으셔서 우리의 그 손톱을, 우리의 발톱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닦고 또 닦고 닦아주십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불과 몇 시간 후면은 로마 병정들에게 잔인하게 붙잡혀 끌려가 모진 멸시와 고초와 고난과 거절과 박해와 때림과 침뱉음을 받으실 터인데,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터인데, 그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의 마음은 돌아보지도 않고 허리에 수건을 동인 채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십니다. 물그릇을 손수 들고 와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수종 드세요. 베드로는 황당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주인이 종을 섬깁니까? 왜 선생이 제자를 섬깁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해야겠다. 내가 너를 섬겨야겠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이신 것은 그의 발에 묻은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가 너무나도 아프게 경험할 수치와 실패와 자책과 부끄러움을 닦아주셨습니다. 며칠 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갈릴리 해안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어쩌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주님의 질문은 부활 후에 물어보셨던 게 아니라 바로 그날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힘이 없고 세상의 풍파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아 움츠러든 그런 그 마음에 주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 묻은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닦기 시작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앉아 할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고 주님은 여러분 발치에서 여러분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웃으시겠습니까? 좋아요 박수치겠습니까? 야호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손끝이 나의 발에 닿을 때 내 안에 굳어있던 상처와 두려움과 후회와 실패의 딱지들을 다 녹아내실 때 내가 그분께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감사와 은혜가 형제지간입니다. 감사를 뜻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감사, 유카리스티아예요. 이거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왔어요. 은혜, 카리스, 감사, 유카리스티아. 즉, 감사는요, 은혜를 받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그때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감사를 알아갑니다. 은혜와 감사가 같이 가요. 언제나. 띠를 띠고 나와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수종을 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깨달을 때 감사가 올라와요. 그때 그 감사는 종류가 달라요. 내 인생에 잘된 일, 성공한 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열매가 맺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이토록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내 발치에서 나를 수종드시나 하는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오는 그런 감사로 변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그래서 나에게 얼마의 열매를 갖고 왔느냐? 얼마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게 주님의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세요. 대신 그 새벽 갈릴리 호수 해변에서 모닥불에 생선을 구우시던 부활의 주님께서 실패와 상처 속에서 고개조차 들지도 못하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딱 그 질문. 너 잘했니? 라고 묻지 않으시잖아요. 너 나한테 뭐 가져왔니? 묻지 않으시고요. 너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감사해요. 감사는 내가 얻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실패와 절망과 부끄러움과 좌절과 아픔과 영혼의 깊은 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그때 올라온 것이 감사입니다. 존재의 감사예요. 관계의 감사입니다. 그분의 손끝이 나의 더러운 발끝에 닿을 때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내가 뭐라고, 내까짓 게 뭐라고 이런 사랑을 주신단 말인가. 그때 올라오는 감사. 은혜의 깨달음은 눈물이 되고 눈물은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허리에 띠를 띠고 계십니다. 그 띠는 긴 옷을 매는 띠도 수건도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띠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의 포로로 묶으십니다. 그리고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수종든다.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실 때에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그리고 그 언덕에서 죽으실 때에도 그 띠는 여전히 예수님의 허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띠를 띠고 우리에게 나와 수종드세요. 수종드세요. 우리에게 나와서. 하물며 여러분이 겪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삶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을 띠로 묶어 은혜의 포로 삼으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허리에 띠를 띠고 계신 주님은 우리 곁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 어쩌면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열매만을 위한 날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내 안에서 은혜가 다시 되살아나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추수감사절은 내가 가진 것의 리스트가 아니라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 그것이 감사입니다. 아직도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이름.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그 현관 입구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왼편에 한국어와 영어로 글자가 박혀 있어요. 뭐라고 박혀 있습니까? Only Jesus. 복음이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잃어도 다 가진 교회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다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만 있으면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발치에서 여러분의 손톱과 발톱을 씻으시면서 수종 드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은혜를 더 알아가십시다. 그렇게 은혜를 알면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걸어오시는 길이 됩니다. 그 은혜를 알면 고난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자리가 됩니다. 그 은혜를 알면 나의 눈물 속에서 감사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섬기십니까? 이 고백, 이 은혜의 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공로 없는 나를 위해. 추수감사절 열매는 여기 많이 있지만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주님께 가져갈 것 별로 없는 이런 나조차를 위해서도 그 어두운 밤을 헤치고 추운 날씨를 헤치고 내 영혼의 기쁜 밤에 찾아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치에 앉아 나를 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감사의 등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등불을 켜고 기다려라 하셨어요. 감사의 등불 우리 안에서 켜질 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너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모습 본받아 허리에 띠를 띠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쳐 있을 때에도 기도의 고백이 마르고 감사의 노래가 멈출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띠를 띠고 저희 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어둠과 눈물, 상처와 수치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손으로 나의 발을 씻기시며 나는 지금도 너를 섬기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 자주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고 사랑을 놓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주님이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그 띠를 풀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상한 영혼을 닦아주고 계시는 주님.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감사를 잃은 영혼에 은혜의 등불을 다시 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의 상처를 닦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은혜에 젖은, 은혜에 깊이 잠긴 마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는 오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숨쉬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섬김으로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셨듯 우리도 띠를 띠고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띠를 띠고 우리를 수종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